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금요일 아침에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감사하네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의 삶, 하나님을 모시는 처소로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에 속한 지체,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런 한 세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다양한 말로 번면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또 여러 가지 말로 번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이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어떤 마무리 짓는 측면에서 요약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고민한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여러 가지 내용들 하면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고민될 것이다. 구체적인 삶을 이제 함께 나누기를 시작하는 것이 오늘 방금 읽었던 15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쭉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라. 경건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이 경건한 사람의 예로 제시한 이가 있음을 혹시 기억하는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갈릴리 지역에 가이사랴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가이사랴 지역에 있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혹시 기억하실는지요? 10장 2절에는 이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습니다. 그가 경건하다는 말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것으로 그의 경건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신앙적 측면, 구제를 통한 선행의 측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찾으려고 하는 모습을 이 기도하는 장면을 통해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혼자 했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2절에 어떻게 우리에게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합니까? 경건하여라는 말 다음에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랬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가정을 그는 종들도 있을 거고요. 가족들도 있을 거고요. 그들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공동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넬료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면서 그는 배웠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 유대인들도 잘하지 않던 그 모습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어떻게 보았다는 겁니까?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그 시대에 경건함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넬료를 누가만 경건하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오시는 장면을 통해 확증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나 누가만이 이 고넬료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본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고넬료를 보고서 그를 경건하다 여기며 그가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증거되는 소위 말하는 예배 시간에 이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 성도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제시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4장과 5장의 이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 곧 그 새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가는 이 교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는 나의 삶을 가만히 헤아려 본다면 참 버거울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다 벗어버려야 하고요. 다 새로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셨는데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빛에 거는 대신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셨던 이 생명의 빛,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또 세상을 향해서 비춰야 하는 그 삶의 자리. 그러면서 오늘 5장 15절부터 제시하는 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감당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현실이란 이름으로 존재하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삶의 자리는 그 파괴력이 굉장합니다. 여지없이 우리가 아침에 결심하는 그 마음을 뒤흔들어 버릴 정도가 됩니다. 그 파괴력에 너무 공격당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참 약하긴 약하다 싶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약한 모습만 바라보지 약하디 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살라고 당부하시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너무도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영의 그 파괴력은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너무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찌 보면 무지하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에게 오늘 바울이 15절부터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를 설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것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는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권모술수가 판치고 뭐 속이는 것이 아주 능사이고 뭐 이런 세상을 향해서 마주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지혜로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로 맞서지 않는다면 이 권모술수, 거짓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우리는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먼지 같은 존재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릴 때 진실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무장하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진실하셨던 것을 보고 그대로 닮아가며 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상을 탓하고 허랑방탕하게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그렇습니다. 이를 대하여서 세월을 아끼고 술 취하지 않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조해지기도 하겠죠. 아, 나 뭐 쌓아둔 것도 없는데 이렇게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시간은 자꾸 흘러가는데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지라고 하는 초조함이 있을 거예요. 남들은 시집 장가 가는데 나는 시집 장가 꿈도 못 꾸고 걱정태산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채우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먹고 나면 머리만 아프죠. 뭐 그렇잖아요.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취하라고요? 성령으로 취해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는데요. 젊은 날에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한번 미쳐보십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한번 미쳐보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성령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한번 빠져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살아버리면 그거 얼마나 아까운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보고 그러면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만과 원망과 비난이 가득한 세상들을 여러분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어느덧 내 입에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습관되어 버립니다. 그 대신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합니까? 주께 드릴 찬양을 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제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시하고 갑질하는 세상입니다. 나보다 조금 나으면 인정해야 되잖아요. 무시하고 언제나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갑질하는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를 서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우리는요 왜 나 존중 안 해줘?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피차 존중하라고 당부할 뿐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은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살 것이냐? 경건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이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가 되어가고 있는 성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 첫 번째 아드벤트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오신다고 하셨던 예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찬하셨습니다. 이 대림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오시는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삶을 또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 보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를 헤아려 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여러분 하루를 잘 감당하시면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음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금요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래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위해 참으로 하늘의 좋은 것을 베드로를 통해 허락하셨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에 가라 명하시고 앞서가시면서 길을 여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그 결단을 이루시는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처럼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이번 첫 번째 대림주일을 맞이하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